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이 시간에 잠깐 축복할까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많아 보이시는 분 말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 나보다 많으신 분들께 우리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으면 많이 인사하세요. 예,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감사한 날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버이 주일은 굉장히 감사한 날이에요. 왜 감사한 날이냐? 성경에서 매해 우리 어버이 주일 맞지만 성경에서 어버이 주일은 그 유교에서 말하는 어버이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성경에서 어버이 주일은요, 10계명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아까 교동문 읽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거기에 주보에도 있지만 교동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가 있는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다른 계명은 그냥 뭐 해라 그러고는 없는데, 이 계명은 이거 해라 그러면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 있냐? 내가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우더런 공경해야지, 요거는 이제 유교 개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성경은 뭐가 다르냐? 성경은 딱 지금 이 어버이 주일이 또 부활주간하고 걸려 있어 갖고 연결이 되긴 됩니다. 성경은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다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첫째는 그거예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고, 내가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즉 행복해 보이는 거겠죠. 행복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온도계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도계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 중에 부모님이 없는 어린이, 고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여성, 과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힘든 여성이죠. 3번째가 바로 노인이에요. 어른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나이 많은 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나보다 앞서 퇴직하신 분들 보면 어떠세요? 또 우리 부모님도 있고 주변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떠세요? 나도 빨리 직장 은퇴해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니면 늙으면 큰일 나겠네 하고 더럽 겁이 납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머리에 딱 드는 생각,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여러분 동네나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나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기 잡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랑 도대체 어버이 주일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나오는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제자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희망이 되셨어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희망이 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우리 노숙인이라고 부르죠. 노숙인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요즘은 60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죠. 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흰머리가 있는 할아버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부모님이 없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한테 자라지 못해서 보육원에서 자랐고, 굉장히 힘들게 평생 공장에서 쉬다도 하고
또 목욕탕에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 갖고 이제 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살게 됐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후회되는 게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60이 넘었는데 사실 아무리 남자지만 뭐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후회된다. 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자기 삶을 보면 굉장히 밑바닥 삶이고 보잘것없는 삶인데, 근데 지금 와서 내가 그래도 밑바닥 삶을 살았지만 조금씩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귀히 여겨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이웃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뭐가 후회되냐면 내 인생도 값지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특히 오늘 그분을 예배 시간에 만났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쫙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한 일 중에 많은 부분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소망을 주면서 다니셨어요. 소망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도 사실 가족이 없진 않아요. 가족이 없진 않은데 친척들하고 단절돼 있다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고 존중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뭘 하냐면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치유해 주셨어요. 병 고쳐주신 사건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픈 사람은 낫기 원하죠. 단순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아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픈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살고 나니까 제자들이 자존감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괜찮아. 비록 어부고 내가 세리고 그러지만 내 인생도 괜찮아. 아마 제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처럼 내 인생도 솔직히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하면서 딱 힘을 내려는 찰나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딱 죽이고 나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 도망갔겠어요? 원래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 익숙한 거예요. 대부분. 뭐냐면 내가 무슨 내 인생에 좋은 낙이 있겠어? 원래 내가 인생은 원래 밑바닥 삶이니 소망을 좀 희망을 갖고 뭔가 해보려 하다가 실패하고 꺾이는 거 그래 그렇지 뭐, 그러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나면 좀 뭔가 멋진 데로 가면 좋은데 대부분 어디 가요? 갈 데 없는 분들은 고향 가요. 고향에 내려가서 뭐해요? 하던 거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기는 잡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거 해요. 근데 어때요? 낙이 없고 기력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무기력한 삶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자 고기를 잡는데 몇 마리를 잡습니까? 153마리. 이 숫자가 어디 또 적혀 있을까요? 성경에 물론 있고 주변에 아주 신기한 데 하나 적혀 있어요. 어디 적혀 있냐면 모나미 볼펜 이름이에요. 153이. 네. 그 모나미 똑딱똑딱 하는 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153은 뭔가 했더니 모나미에서는 이제 성공과 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아마 뭐 성경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153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뭘 말해주는 숫자냐? 그동안 예배당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숫자인데, 소망이 없던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 마치 길게 말할 필요 없이 153이라는 숫자 이렇게 써있는 명패를 보여주거나, 혹은 성당 같은 데는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는 그림을 쓰진 않지만 늘 주보에다가 이걸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고기 잡는 베드로 그림을 썼어요. 물론 이건 교회 그림은 아니고 성당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보실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낌이 팍 오는 게 뭡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은 부자는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하며 옷차림하며 부자는 아니고 헐벗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옷차림이 확 달라진 거 아니지만 딱 하나, 그냥 맨날 하던 거 하던 사람이 옆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 옆에 베드로가 누군지 여러분들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죠?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를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 153과 그리고 물고기, 이거는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만화 중에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태권브이 이런 거 말고는 일본 만화가 굉장히 많았죠. 일본 만화 중에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마크로스라는 만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만화입니다. 이 마크로스라는 만화는 외계인하고 우리 지구인들이 막 싸우는 얘기예요. 근데 외계인들이 키가 막 6m 이래요. 사람이 앞에 서면 외계인 무릎까지도 안 와요. 기술은 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러니 지구인하고 외계인하고 싸우면 외계인들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지구인들, 기술도 외계인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이 마크로스라는 만화는 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돼요. 계속 지구인들이 쫓겨갑니다. 다 멸망해요. 다 멸망하는데 늘 만화가 그렇지만 마지막에 누가 이기죠? 예, 지구인이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외계인이 젠트라디라는 외계인인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외계인들은 자기 사는 세상에서 싸움을 하다가 누가 조금이라도 다치잖아요. 동료가 다치거나 혹은 물건을 쓰다가 물건이 이렇게 상처가 나서 부서지거나 그러면 이 외계인들은 뭘 하냐면 버리고 가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옆에서 막 같이 싸우다가 동료가 총을 딱 맞고 하고 쓰러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버리고 가요. 이유는 뭐냐면 다시 가서 건강한 병사를 데려오면 되니까 이래요. 내가 총을 들고 싸우고 우주선을 타고 싸우다가 우주선이 딱 박살나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버려요. 그리고 가서 새 거 쓰면 되니까. 근데 졌어요. 이 만화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 같지만 신기한 거예요. 이 외계인이 지구인들이 나중에 왜 이기는가를 조사하러, 자기가 비록 6m나 되는 몸이 있지만 쫙 키를 줄이는 기술이 있겠죠. 그래서 키를 줄여갖고 지구인 마을에 갔어요. 지구인 마을에 갔더니 놀라운, 자기들이 없던 놀라운 기술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자기들이 막 지고 맨날 당하고 상처나고 깨지는데, 이 우주선이나 자동차나 가지고 가면 뭐예요? 돌아가면 고쳐서 다시 써요. 고쳐서. 자기들은 버리고 마는 거를 고쳐서 다시 씁니다.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막 전투가 끝난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이 부상당한 사람을 부축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요. 이게 외계인의 사고방식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니 지금 전쟁이 급하고 건강한 사람이 여기 많잖아요. 약한 사람 버리고, 전쟁터에 버리고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뽑아서 다시 쓰면 돼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이 만화를 읽으면서 깊이 읽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 코로나 시국이나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제일 약한 사람,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필요가 없었죠. 새 거 가져다 쓰면 되고요. 내가 살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됐지만 일단 내가 잘 살면 돼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통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큰 변화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아무리 마스크 끼고
집 밖에 안 나간다 해도 뭐는 받아야 돼요? 택배 받아야죠. 아무리 나 혼자 살 수 있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어르신들 보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얼굴이 밝고 맑고 좋으신데 그 어르신들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도 똑같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이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잡아다가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러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고, 그 당시에도 그냥 이치예요. 그러니까 다들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한 번도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뭐냐?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 이게 으뜸이죠. 근데 이 생각을 깨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뭐냐? 사람이 분명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새 생명을 주신다.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그 소망이 회복되고 새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걸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무기력하죠. 예. 많은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충격이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안전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이제는 사업을 하는 분들도 회사 다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죽음을 경험해도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조금 예민하게 그림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잡는 사람과 베드로의 자세와 표정은 매우 다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굉장히 헝클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베드로는 신기하게 똑같이 밤새고 일을 하는데도 많이 달라요. 그림은 아주 작게 그렇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부활 주간에,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어버이,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해 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게 망고의 진리 같지만, 우리가 약해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걸 배워요. 저는 도저히 그걸 못 따라가겠어요. 뭘 못 따라가냐면 기도 어떻게 하고 설교 어떻게 하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는 제가 더 잘할 거예요. 그죠? 전문가니까 더 잘하겠지만 신앙은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신앙은 여기에 뭐가 버무려져야 되냐면 넘어지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막 거기 더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승승장구했던 경험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넘어지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막 신앙에 더하고 나면, 제가 도저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따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 문장은 너무 짧죠. 근데 이거를 저는 아직 몸으로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인생의 어르신들은 몸이 약해지고 사실 뜻대로 안 되고 이게 점점 재정적으로도 약해지는 게 노인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하나님이 어려울 때 붙들어 주셔. 이거는 감히
목사인 저도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때로는 죽음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약함이, 때로는 나이 드는 것이 우리를 확 쪼여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있다. 언제나 죽음이 앞에 있을 것 같아도 소망이 있다. 일어나라. 삶에는 소망이 있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고 찾아오시는 사건들을 그래서 부활의 성경 속에 많이 넣어 놓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걸 많이 경험하신 것이고요. 아직 나이가 안 드신 분들은 이 시간에 말씀 들으시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넘어지셨을 때, 인생에서 내가 많이 두려워할 그때에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붙들어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